우리가 얼마 전에 리딩지어스를 통하여 시편의 말씀을 읽어왔는데요. 시편은 무려 150편이나 되는 굉장히 긴 말씀들이죠.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길고 가장 짧은 장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퀴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어느 성경일까요?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의 가장 긴 절 176절입니까? 맞나요? 네. 자, 그러면 가장 짧은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느 성경 몇 장일까요? 117편 2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인간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그런 설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또 사랑과 소망과 미움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 있죠.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고대의 책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읽어도 내가 마치 그 시편의 현장에 있는 것 같고 이 고백이 때로는 나의 고백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의 1편을 우리가 함께 목자 모임에 나눌 텐데요. 이 1편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읽히고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요즘에는 성경 암송대회 거의 잘 하지 않는데 암송대회 하면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시편 1편이죠.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암송이 아니고 저도 컨닝했습니다.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 역할을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편을 통하여 시편 150편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시편을 들어가는 관문, 게이트웨이와도 같은데요. 시편 1편은 인생의 두 갈래의 길을 소개하고 있죠. 시인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입니까? 당연히 의인의 길이죠.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의인하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의인이라는 개념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직히 행하는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음을 받은 그런 자들,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의인이 된 것, 그것을 의미하죠. 그런 개념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옷 입었고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계속 작동합니다. 우리 안에 이게 늘 또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에 이 안 좋은 마음들을 사단이 끊임없이 불어넣죠. 괜히 그냥 마음이 안 드는 모습이 생기고, 오늘 점심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지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1절부터 아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한마디로 요약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1절에 나타난 이 악인, 또 죄인,
오만한 자, 또 시편에는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죠. 모두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인데요. 통칭하여 제가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건 이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니 의인이 될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신 의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의인 맞으십니까? 아유 부족해요 얘기하죠. 내가 뭔가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했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0.0001%도 작동하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냥 이제 의인 됐으니까 이제 끝.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의롭다함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다면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당연히 악인의 길을 멀리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열왕기 상하서에 보면 두 부류의 왕이 있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한 왕들의 길,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들의 길,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샘플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구체적으로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는지를 그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 또 아합의 집, 이런 길들은 악인들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사리사욕을 취하고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그런 왕들의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우리 소극적인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의인으로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달려가는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50편 전체를 열어가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로또 당첨돼요. 요즘에 뭐 저기 강남에 무슨 아파트 로또 뭐 이런 거 있던데 뉴스 보셨습니까? 이 아파트 뭐 한 채 하면은 뭐 수익이 뭐 10억 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모르십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 로또라는 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로또 당첨됐다고 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신구약 성경 66권에 모두 담아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돈 많은 자, 명예를 가진 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습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 지겹습니다. 리딩 기어스 분량이 또 요즘 시편이라 조금 짧아서 감사했는데 아마 전도 아가서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이 말씀 있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읽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어떤 사람은 성경이 무슨 자장가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계속 읽게 돼 있죠. 여러분 연애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애 시절 우리 젊은 세대는 요즘에 카톡으로 하지 편지 안 쓰는 건 손편지. 저희 세대만 해도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편지 많이 썼습니다. 막 이제 아내 만나기 전에 제가 또 이렇게 다른 또 아가씨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비밀로 하려고 몰래 편지를 정석껏 써요. 3장 내역 써가지고 꼭꼭 싸가지고 다른 사람 안 보이게 가방에 살짝 그냥 넣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박 지사님? 네, 웃으시는 거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거 읽을 내용도 없는데 끊임없이 계속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의 사랑이 빠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면 그 말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도 않는데 계속 읽다 보니 이런 말씀이 있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네. 그게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3번째 메시지,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을 걸어가면요, 성경은 약속해요. 어떤 약속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로또 대박이 터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도 물질의 복도 받고, 옛날에는 건강의 복 받고 막 이렇게 옛날에 부흥회하면 알잖아요. 물질의 복 받고. 근데 기복신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한국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또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발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복음과 굉장히 잘 들어맞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한편으로 도전하면 우리가 순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적당하게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도 믿으면서 세상에 적당하게 걸쳐있는 그런 양다리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올인하고 그리스도께 올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대의 물결을 거스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실 건데 비유로 말씀하시죠. 1절 3절을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모습. 자,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니까 참 와닿지 않죠. 자, 여러분 사진 한 컷 보시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냐면 가평 가는 길에 그 국도 몇 번이죠, 장로님? 그 가평 46번 국도에 그 자전거 길이 있잖아요. 거기 가다가 딱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딱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예쁘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비록 삶이 어려울지라도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푸르르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더위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만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고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약속, 오늘 시편 1편 3절과 매칭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더위 속에도 힘내시고요. 우리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손을 꼭 잡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을 달려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